11장. 예수께서 어느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주께서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가 찾아와서 친구여, 내게 빵 3덩이만 빌려주게. 그럼 내 친구가 여행길에 나를 만나러 왔는데 내놓을 게 없어. 그래서 빵 3개가 좀 필요해. 그 사람이 안에서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은 다 잠겼고 나는 아이들과 벌써 잠자리에 들었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뭘 줄 수가 없네. 라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그가 일어나 빵을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끈질기게 졸라대면은 준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어떻게? 끈질기게 졸라대야 돼. 끈질기게 졸라대야 돼. 줄 때까지 이걸 해야 돼요. 줄 때까지,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그냥 몇 번 하다 말잖아요. 저도 그래요. 끈질기게 주시옵소서. 다오. 이건 안 되는데 어쨌든 어떤 타당한, 주실 만한. 자,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야,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냐?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안 그래. 또 자녀가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냐? 야, 달걀보다 전갈이 더 맛있어 하고 전갈 튀김을 주시면 또 모를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갑자기 성령이 나왔어.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시는 거죠. 성령을 주시면 딴 거 다 필요 없어. 달걀, 뭐 빵, 생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성령만 주시면. 자, 예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귀신이 나오자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됐고 사람들이 놀랬어요. 그러나 또 어떤 놈이 있네. 또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참 멍청한 얘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할 속셈으로 하늘의 표적을 보이라고, 하늘의 표적을 보여 요구하게 됐습니다. 아니, 하늘의 표적을 보이면 니들이 바뀌냐? 안 바뀐단 말이야. 또 다른 걸 가지고 또 트집 잡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보일 필요가 없죠.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어떤 나라든지 서로 갈라져 싸우면 망한단 말이야. 가정도 서로 갈라져 싸우면 무너지고, 사탄도 똑같아. 서로 갈라져, 사탄끼리 서로 갈라져 싸우면은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니? 그러면 그 귀신을,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니? 귀신을 쫓는 거는 바알세불의 힘이 아니야. 이 바보들아.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우리나라 무당들 중에서도 귀신을 내쫓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좀 더 센 무당이 약한 귀신을 아마 이제 내쫓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쫓으면 뭐해? 어차피 그 사람의 몸이 깨끗해지면 다시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오는데,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시 돌아온다. 귀신은. 힘센 사람이 완전 무장을 하고 집을 지키고 있다면 그 재산은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힘이 더 센 사람이 공격해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눠줄 것이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래요. 참 많은 생각들이 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죠. 이제 또 겉으로는 또 안 할지라도 속으로는 또 반대할 수도 있죠. 우리는 다 모르니까, 겉으로만 아니까. 사람은 한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서 나와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끝내 찾지 못하고, 물이 없는 곳을 돌아다니네요. 내가 전에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 집이 어디예요? 어떤 사람의 집. 그런데 그곳에 이르러 보니 집이 깨끗하고 청소돼 있고 말끔히 정돈돼 있다. 귀신이 나가서 깨끗해졌어. 그래서 더러운 영은 나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귀신들을 7이나 더 데리고 와서 그곳에 들어가 산다. 야, 여기 비었어. 야, 여기 들어가 살자. 그러면 그 사람의 마지막 상황은 처음보다 더 훨씬 더 나빠진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사람들 사이에서 한 여인이 소리쳤습니다. 선생님을 나 젖 먹이며 기르시는 어머니는 정말 복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 이런 말들 때문에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신성화하고 그랬죠. 그러고 있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성당 들어가는 사람들이 문 앞에 그 성모 마리아 상에다가 인사를 하고 들어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예수께서 대답했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자 예수께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세대잖아요. 예수님도 마귀한테 시험을 당하면서 마귀가 그랬죠. 이 세상이 모두 내 것인지 알지? 이거 다 너한테 줄게. 나한테 절하면. 그럼 시험을 이겨내셨잖아요. 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 외에는 어떤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표적은 좀 다른가 봐요. 뭐 사람 고치고 죽인 자 살리고 이 자체가 다 표적인데 그들은 그것을 아예 표적 취급도 안 하는가 봐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그쵸. 요나도 뭐 니느웨 사실 뭐 구원받는 거 원치 않아서 도망갔잖아요. 요나가. 근데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다가 나와서 그 몰골이 아마 대단했을 것 같은데, 이 구하고 싶지도 않은 이 사람들한테 외치긴 외쳤겠죠. 야, 니네들 회개 안 하면은 하나님이 멸망시킨대. 너네 니느웨. 했더니 설마 따르겠어 했는데 다들 그냥 회개하고 물도 안 마시고 못 마시게 하고. 참 이거 여기도 대단한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의 믿음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심판 때 남쪽 나라의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조금 어렵긴 해요.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자, 더 큰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이제 멀리서도 듣고들 찾아왔다는 건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대단한 분인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은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등불을 켜서 은밀한 장소에 두거나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지요. 불을 밝히기 위해서 킨 거니까. 오직 등불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등잔대 위에 얹어두는 법이다. 내 눈은 내 몸의 등불이다. 눈이 좋으면 너희 온몸도 밝을 것이고, 그러나 눈이 나쁘면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함부로 아무거나 보면 안 된다는 뜻도 있는데 많은 것들이 유혹을 합니다. 만약 너희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고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너희를 환하게 비출 때처럼 너희 몸도 온전히 빛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파 한 사람이 자기 집에서 잡수시기를 청하자 예수께서 안으로 들어가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참 예수님은 누가 뭐 하자 그러면 다 하시는 것 같아. 자기 집에 뭐 청하든 뭘 하든 뭐 오십시오 하면 가시고, 사람들을 어떤 거슬르는 게 전혀 못 보겠어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께서 음식을 들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바리새인은. 그러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놀래기만 했는데도 말씀하신 거네.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닦지만 너희 속에는 욕심과 사악함이 가득 차 있다. 뭐 현재 사람들도 다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그렇습니다. 겉으로 고상한 척, 아주 신앙심 깊은 척 하는데 속에는 욕심과 사악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너희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든 분이 속도 만들지 않겠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비를 베풀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들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11조는 잘 바친대요. 보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정작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무시해버리는구나. 하나님의 뜻과 사랑은 무시한다. 그런 것들도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자, 11조도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다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겉으로 드러나건 속에 있는 것이건. 너희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기 좋아하고 절대 먼저 인사하지 않죠.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는 무덤 같아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나 무덤인 줄 모른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무덤과 같다는 거죠. 왜? 무덤은 이제 겉에는 뭐 깨끗하게 하죠. 뭐 평토장한 뭐 무덤이나 회칠한 무덤이, 이런 거는 좀 깨끗해 보이잖아요. 무덤이 겉으로는. 근데 무덤을 파보면 그 속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시체가 썩어가면서 뭐 온갖 종류의. 자, 한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자, 요번엔 율법학자예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까지 모욕하는 것입니다. 모욕하는 줄 아네. 예수께서 대답했습니다. 너희 율법학자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야.
너희는 백성들에게 지기 힘든 어려운 짐을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아. 백성들한테는 이거 해라 저거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되고 뭐부터 해야 되고 한다 그러면서 지들은 안 하는 거.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다. 바로 그 너희 조상들이 그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이야. 그래서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저지른 일을 인정하고 찬동하는 것이다.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에게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낼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 중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핍박할 것이다. 선지자와 사도들. 그러므로 이 세대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흘린 모든 선지자, 예언자의 피에 대해 책임져야 할 거야. 아벨의 피로부터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난 첫 번째 죽음을 만난 아벨. 그 다음에 성소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까지.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너희 율법학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야.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려 하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 이 율법학자들이란 얘기가 이제 그 뭐 서기관 그러니까 이제 성당이래. 성의 공회에서 성경을 읽어주는 그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국민들 시민 뭐라고 해야 되나 일반 사람들은 그걸 잘 못 읽기 때문에 지들 입맛에 맞춘 것들만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또 더 깊게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맞기도 하고 예수님 같은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짧게 아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만 또 알고 그 다음에 뭐 장로들의 유전 이런 것들에 집착하는 성경을 다 모르니까 우리는 성경을 다 알아도 안 하죠. 성경을 다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는데도 안 하죠. 예수께서 그곳에서 나오실 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격렬하게 적대시하며 여러 가지 질문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트집을 잡으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뭐 예수님이 절대 말로써 지실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문현답, 항상 현명한 답변. 질문이 웃기고 아주 무식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현명한 대답을 하시는 예수님.